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녀들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간혹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부딪히는 문제, 또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는, 자녀를 도울 여력이 없을 때는 돕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속에 빠질 때,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런데 즉시 도와주느냐, 조금 나중에 도와주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줄 힘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약속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변하고 흔들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요새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는데 막 흔들려서 깼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땠냐고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못 느꼈다고. 그런데 느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러 명이 얘기를 하셨어요. 태안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서울까지 흔들렸다, 이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못 느낀 사람은 저처럼 감각이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 시편 기자는 갖고 있습니다. 그 예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제가 서울에 처음 44년째로 올라올 때 제 가방에 성경책 딱 하나 들고, 두 벌 옷도 없었어요.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가지고 통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내 마음에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대로 나는 반드시 신학교를 갈 것이다. 그리고 목사가 될 것이고 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게 넘어질 때쯤 되면 딱 잡아줘요. 아주 죽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등록 못하면 끝납니다 하는 그때 마지막 날 딱 등록하게 해주고 이런다는 식으로 하여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막 계속해서 간증하라면 수없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택한 자녀를 절대로 변치 않고 도와주셔요.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드립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입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인 아수르 왕이 있어요. 아수르 나라, 여기에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대를 공격해서 한 성 한 성, 이 지역 저 지역을 점령해 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만 좀 우리를 나라를 점령하세요. 원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네립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뇌물로 조공으로 바치라. 그러면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동원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 문을 금으로 씌웠어요. 성전 기둥을 금으로 덮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뺏겼어. 금이 모자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조공을 바쳤더니 물러간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신하들에게 조공을 받고 더 공격을 또 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와서 포위하고 접근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고함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너희들의 나라를 우리가 점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한 거야.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말한 것이 다 거짓이야. 항복해라, 투항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즉시 투항하라, 항복해라. 그러면은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럽니다. 이때 이 서신을 들고, 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이고 나 죽겠다, 도망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왕들은 그럴 때 어때요? 도망간 왕들이 몇 왕이 있었어요. 강화도로 도망가고 뭐 어디로 도망가고 도성을 버리고 백성은 지키라고 자기는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서신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 이 편지를 딱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적군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천사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하늘나라의 군대를 보냅니다. 땅으로.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들을 다 멸하는데 얼마나 몰살시키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가 창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합니다. 거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고향 니느웨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자기 부하들이 일어나서 그 왕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위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에 수도 없이 기록이 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증으로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 도와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굳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계신 곳에 우리가 뛰어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학 용어로 편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이걸 배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뭐 편재성, 이렇게 전능성, 이런 것을 다 배우는데, 편재성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은 지옥에 가서 내가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이다. 또 다른 성경은 구름 사이에 숨어도 물속에 숨어도 하나님이 낯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 항상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지적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4절 5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배하는 곳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곳에 오신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24장 20절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배로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3부 예배,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하는 곳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발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족들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가정 예배를 살려요. 그래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어제도 한 성도님이 신방을 가세요. 이사 와서 꼭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달라. 가서 전번에 이사했던 곳에서 내가 그 집에서 사람이 죽은 곳이에요, 집이. 그런데 그걸 알고도 이분이, 그런데 두려워 떨고 신방 가서 두려워 떨지 말라. 하나님 믿는 분이 뭐가.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약속을 하나 지키면 된다. 뭡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 귀신이 물러간다. 가정 예배만. 그런데 매일 못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라. 그러면은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약속했는데, 거기서 무섭고 떨리고 몇 년 만에 도망오다시피 해서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7단지로. 교회 가까이 와서 반갑기도 하지만 가서 해서 약속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 하니까 못 드렸대. 그러면 여기에 가까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은 또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 가정.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드릴 거냐 하니까 정신 차리고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내 직장, 내 사업장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내 직장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사업장에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오셔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뒤에 한 2년 가까이 붙여놨던 이 현수막에 작은 글자 있었잖아요. 역대하 7장 16절.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을 택하여 내가 항상 여기 있겠다. 내 눈과 내 귀가. 그래서 여기서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누가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누가 싸우는지 다 보겠다 이겁니다. 항상 여기 있겠다. 그게 역대하 7장 16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은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내 예수님의 집.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 예배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내가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주인 없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와도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배를 받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성찬식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찬식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요새 사막 교부들에 대해서 한 교계 신문이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데 사막의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사막의 굴 속에 아니면 광야의 깊은 굴 속에 인적이 없는 곳에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에 숨어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날라준 음식을 먹고 연명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수도사들이라고 그래요. 수도사들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 가면은 그 수도원 같은 곳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도사가 주의 종이 아니니까, 사제가 아니니까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 수도원까지 찾아와서 성찬식을 집례해 주네요. 그런데 한 수도사가 수도하고 운둔하며 수도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성찬회로 오신 그 주의 종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 사제가 아주 못돼 먹은 사제라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안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듣고 나니까 그분이 성찬하러 또 먼 길을 이렇게 해서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몇 날 걸어서 자기를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집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거룩한 성찬식에 죄가 있는 당신이 나를 성찬 집례해 주러 오느냐고 아주 싫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눈치채고 이 주의 종이 성찬 집례를 거부하는 걸 알고 떠납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 수도사에게, 은둔한 수도생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간들이 내 고난을 자기들 손으로 가져갔구나 탄식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을 보냐면은 자기가 그 환상 속에 나와 아주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목마른데 앞에 우물이 보여요. 우물이 금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두레박이, 물을 푸는 두레박도 금이야. 너무나 귀한 우물을 만나서 목말라서 물 먹으러 딱 가는데 이 물을 길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병 환자라. 피고름이 죽득 걸리는 이 사람이 물을 길러줘. 그래서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 나병 환자가 생각이 나서 있어서 저 물을 꺼림칙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물을 왜 못 먹느냐? 먹지 않는 까닭이 뭐냐? 누가 물을 길러주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이 더러워야 안 먹지. 물은 깨끗한 건데 길러준 사람이 더럽다고 네가 안 먹느냐? 그렇게 한마디 하고 환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왜 이걸 보여줄까? 성찬을 침례하는 사제가 실제로 죄가 있는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사제가 주는 떡과 포도주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피 흘린 예수님의 찢긴 몸이고 피인데 전해준 사람이, 침례한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거부하다니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시 용서를 빌고 그분을 초청해서 성찬식을 받습니다. 이집트의 사람인 마크라는 사람도 은둔하면서 수도생이었습니다. 수도 생활을 했어요. 한 사제가, 한 주의 종이 또 성찬을 가지러 와서 성찬을 집례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 주의 종에게 죄의 냄새가 납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서 어떻게 성찬을 집례합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크는 이 앞전 수도사와 달리 이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러 온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한 너는 마귀다. 성찬식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마귀다. 물러가라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성찬 아들 은혜롭게 받습니다. 근데 성찬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딱 했는데 성찬을 받는데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옆에서 속삭였던 이 마귀가 속삭였던 저 사제의 죄가 냄새난다 하고 지목받았던 그 주의 종이 성찬을 집례 딱 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주의 종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해줍니다. 성찬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해준다는 것을 이 마크라고 하는 수도생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냥 가볍게 성찬식 떡을 주고 받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하고 주의 사자가 직접 나눠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임금도 자기를 면해온 귀족들이 올 때 더러운 옷 입지 않고 정복을, 예복을 입혀가지고 만나게 한다. 그런데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을 양복을 입고 있던 가운을 입고 있던 옷이 더러운 옷을 입었던 천한 옷을 입었던 귀한 옷을 입었던 그게 아니라 성찬을 집례할 딱 하면은 하나님이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성령이 역사해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하게 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원로, 수도로 평생을 지내던 수도생이었던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사가 있었어요. 깊은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는데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딱 보이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도둑질했네. 저 사람 싸웠으면 싸웠네 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가끔 지금도 있죠. 투시 은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데 성찬 예배가 있는 날 한 성도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웬걸 그 사람이 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코를 끼어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마귀가 끌고 가니까 마귀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풀이 쫙 죽어가지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올 때는 마귀는 도망가고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평안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 폴이 물어봤어요. 갈 때는 아주 풀이 죽어서 들어가더니 나올 때 왜 이렇게 기뻐하고 아주 감사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렇게 나오냐고 했더니 성찬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도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당신의 죄가 무슨 죄가 있더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은 흰 눈처럼 씻어주십니다. 지금 회개하고 성찬을 참여하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자기는 아주 막 간음죄를 계속해서 지는 음란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마귀에 꼬여서 마귀에 빠져서 본인은 마귀에 빠진지 모르지만 계속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는 죽을 놈이야, 세상에 이런 내가 교회를 다니다니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놈이야 이러면서 성찬예배 참여하면서 풀이 죽어서 쑥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구나 하고 가책을 받고 주여 결단함이라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성찬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더랍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천사가 나를 함께 해준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지배해서 내가 그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성찬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은 빵 조각이에요. 이 포도주는 우리 한 집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포도주를 정성껏 담가 놓은 포도주예요. 다른 포도주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한 이 성찬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고 대못에 받은 그 찢기고 상한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떡이. 그리고 잔은 내 죄를 씻어 주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할 때 주님이 그냥 이걸 먹는다고 무슨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참여할 때는 주께서 여러분을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는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시고 또 성찬할 때 계시고 예배하는 곳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세 곳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 5절 하반절을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와주신대. 새벽에. 그 많은 날 중에.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낮에는 안 도와주시죠? 밤에도 안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도 도와주시고 밤에도 도와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캄캄한 밤에 도와주겠다 성경에 없습니다. 낮에 도와주겠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벽에 도와주겠다, 새벽에 도와주겠다고 강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에 도운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평생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한 곳에 우리처럼 상계동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다, 나사렛에 있다, 베들레헴에 있다, 이곳저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가 있든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고 부활할 때가 새벽이에요. 다시 사신 시간도 새벽이시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데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은 결국은 붙잡히고 노예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원해서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바다를 이렇게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홍해를 덮어버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홍해를 건넜고 뒤에 애굽 군인들이 전차를 타고 막 홍해를 막 다 건너 홍해 가운데 막 중간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도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하나님이 시킨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냐 네 기도 드그러지 마 그러면 홍해에 물을 싹 엎어서 거기 안에 있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원수를 갚아주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홍해에 매장시키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지냈는데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그리고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요.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먹을 것이 어떻게 해요? 농사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어떻게?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새벽마다 한방눈이 쑥 쌓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가서 먹을 만큼 사람 수대로 먹을 만큼만 딱 거둬요. 하나님께 1인당 얼마씩 딱 거두라고 정해놨어요. 그것만 딱 거두면 그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해가 뚝 떴을 때 새벽에 안 나가고 그때 먹을 것 같으면 이 만나가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면 사라져버립니다. 녹아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루를 굶어야 돼. 어떤 욕심꾸러기는 야 이거 게으르게 새벽마다 뭐하러 가? 한꺼번에 일주일치 내가 쌓아야지 하고 잔뜩 모아놨더니 하루 양식 외에는 다 녹아서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나. 더 모은 것이 잘못된 거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새벽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겠다고 새벽에 일하고 새벽에 직장 가고 새벽에 살 길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그 시간 새벽에 가는 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나 새벽 5시에 간다면은 먼저 일어나. 그리고 먼저 기도를 해. 새벽에 기도를 먼저 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해. 오늘의 만나를 주옵소서. 그리고 일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라니까 바빠서 한다고 피곤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까 먹고 살만 합니까? 예? 대통령 후보 한 후보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안 한 사람보다 더 훨씬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새벽 기도하고도 열심히 산 사람하고 않고 열심히 산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어느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거예요.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린 시간이 새벽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성찬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제발 깨어나라, 일어나라.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하루의 첫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기도해. 교회까지 못 나오실 분은 있는 처소에서 첫 시간이 새벽 기도로서 아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디 계시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찬식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도와주세요?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새벽을 복받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도움받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